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독교 방송국 중에 하나인 C 채널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과 깊게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동영상을 2컷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보스턴 지역은 그 하버드 대학교, MIT 공과대학 등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곳 분위기는 이 동성결혼, 이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사실 우리 많은 그 진보주의적인 생각은 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학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아주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은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는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인데, 예.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네. 이제는 저희 교회가 학교에 끌려가는, 네. 어떻게 하면 하버드에 자녀들이 가게 할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다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학교를 옳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 그러한 운동이 교회 안에서 다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날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교회 안티 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할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어떤 부분에서 회복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올 봄에 작고하신 마삼락 박사님 프린스턴 신학교,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분 그분이 쓰신 책을 늘 요즘 잘 읽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인물은 나와 있지만은 어느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사에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앞으로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은 인물을 키우는 쪽으로 네. 가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은 네. 지금 갖고 있는 이 많은 리소스와 함께 훌륭한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때는 이제 엔타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지금 예. 중요한 것은 인물을 키우는 쪽으로 네. 우리 한국교회가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동영상이 또 새롭게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는 인물을 세워야 함을 우리 느꼈기 때문에 잠시 나눴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인물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가? 기성교인들인가? 아니면 청년들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당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목회를 위한 지침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첫 마디가 눈에 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 보기에는 디모데가 큰 인물이었으면 틀림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피하라는 것인지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본문 말씀 바로 전 귀절을 살펴봐야 되죠.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당시 가장 큰 문제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곧바로 외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돈의 풍랑이 거세게 부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를 디모데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비록 세상이 여러 가지 위험해도 디모데는 세상을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손자병법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니까 위태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세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알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 알았을까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을 좀 알아야 할 줄로. 먼저 잠시 요즘 청년들은 어떤 바다 위에 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이 쓴 책이긴 하지만은 비슷할 줄로 압니다. 84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M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유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적게 낳아서 아주 최고로 대합니다. 많은 경우 치맛바람 가운데 자랍니다. 우리 시절에는 방목하면서 키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많으면 셋, 하나인 집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온 관심이 한두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자존감이 넘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돈보다는 뜻과 목적이 뚜렷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멋집니다.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 품에 살아서 돈 귀한 줄 모릅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의 돈 밝히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대신에 자기는 뜻과 목적을 찾는다고 뻑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생활도 친구 관계도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서 클릭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에 살다 보니 참을 줄 모릅니다. 직장 관계도 친구 관계도 결혼 관계도 엉망이 되어집니다. 한번 좌절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은 돈과 술과 마약의 풍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12절 후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은연중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한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초기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디모데와 함께 갑니다. 그때까지는 선교가 잘 됩니다. 그러다가 연두색이라고 을러친한 바로 그 지역, 얼마 지나서부터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후로는, 이고니온 이후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연두색 마지막 드로아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성경에는 이고니온에서 드로아까지 연두색으로 칠한 저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이고니온에서 드로아까지 직선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으면은 약 7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필라델피아쯤 될까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서, 때로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몇 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안식년을 터키를 다녀왔는데, 터키 안에서 비행기를 탄 적도 있고 그 외에는 항상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먼 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서 다녔구나. 요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걸어 다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전파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전파의 기회도 안 생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선교단에 합류하자마자 잠시 반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후 전혀 말씀 증거를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보기만 합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방황 후 드디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기까지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신뢰하는 디모데를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은혜 중에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3차례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이고니온에서 드로아까지 수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위대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가 되어간 것이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두 분은 함께 서로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디모데 전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위한 지침을 하나하나 나열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의 문제를 쓰다가 드디어 본인 마음에 담고 있던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터뜨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 안에는 수년간 함께 간 길고도 긴 선교 여정을 통해서 맺어진 신뢰와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의 신뢰는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어떤 명령도 지킬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뢰는 꿈으로 이어집니다. 꿈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꿈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음을 15절, 16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까지의 미래를 위한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를 향한 꿈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걱정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신비한 도구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멋진 미래는 완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미래의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이처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풍랑 가운데서 작은 배를 운행하고 있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에 힘입어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저희 청년들도 비슷한 풍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험한 풍랑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교회 여러분, 저희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기기에 넉넉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을 향한 신뢰와 꿈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들과 함께 먼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케냐 교회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청년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함께 일하시는 많은 집사회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위대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라.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영국과 불란서가 1337년에서 1453년까지 100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100년 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앞에 자비를 구하는 사절단이 도착됩니다.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좋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 처형당할 대표자 6명을 선정하라.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순간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칼레시에 가장 부유했던 유스타슈 생 피에르였습니다. 그의 희생정신에 감격한 고위 관료와 부유층 인사들이 함께 나왔는데 다 함께 7명이 되었습니다. 피에르가 제안합니다. 그 다음날 제일 늦게 나오는 한 사람만 남겨두고 먼저 나오는 6명이 영국군 진영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피에르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6명이 집에 찾아갔는데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제안했던 이유는 7명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서로서로 설전을 하지 않을까, 아예 자기가 제일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남은 6명은 담담하게 영국 왕으로 갔고 교수대로 향했습니다. 순간 영국의 왕비가 처형을 만류합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왕에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자신의 뱃속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왕비의 간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프랑스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프랑스의 미래는 밝아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프랑스의 영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삶에 우리 모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초대장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위대한 역사의 초대장은 단순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정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세상의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가득 찬 그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풍랑을 능히 이기고도 남으며 새로운 미래를 펼쳐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축복하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저희가 저희들의 청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이 저희들 청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인류의 미래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